교회에서 이웃을 섬기자, 이웃을 돕자라고 말하면 교회의 본래의 목적이 이웃을 돕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본질적인 역할이므로 거기에 집중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서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에 비해서 이웃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관심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면을 바꾸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이웃을 섬기자, 이웃을 사랑하자, 이렇게 말할 때 당연히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웃이 누구입니까? 일반적으로 이웃이라고 하면 우리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웃은 동네에 사는 사람, 근처에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웃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하셨습니다. 한 율법 교사가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을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강도 만난 자의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죠.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가버립니다.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 강도 만난 자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강도 만난 자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31절에 보면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자기 볼일을 보러 길을 가다가 그 강도를 만납니다. 강도 만난 자가 제사장과 레위인 집 근처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웃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 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만나는 사람이 우리의 이웃입니다. 신우의 회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어려운 사람을 다 돌봐주라,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두를 도울 수 없지만 도울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를 도울 수 없다고 해서 한 사람도 돕지 않겠다고 생각하신다면 도울 생각이 없는 것이죠. 최소한 우리의 이웃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한 명 이상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웃입니다. 그 이웃을 보고 피하여 지나가지 말고 그 이웃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33절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서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줍니다. 사마리아인도 강도 만난 자를 여행하는 중에서 만났습니다. 강도 만난 자가 사마리아인 집 옆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가까이 갔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 대해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서 우리가 가까이 갈 때 그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의 이웃이 됩니다. 가까이 가서 무엇을 해줘야 합니까?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치료의 과정이죠. 우리가 의사도 아니고 전문적으로 병을 치료해 줄 수도 없고 상담을 해 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같이 슬퍼하고 같이 기뻐하고 그 마음을 위로하고 회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웃이 되는 것은 단 한 번 돕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35절에 보면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에게 지속적인 도움을 줍니다. 데나리온 둘, 이틀에 해당되는 인건비죠. 그것을 주고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올 때에 내가 갚겠다. 이 사람을 지속적으로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지속적으로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진정한 이웃입니다. 하나님을 한 번 믿고 섬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평생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하는 것처럼 이웃을 섬기는 것 역시 지속적으로 끝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신우회 회원 여러분, 이웃을 섬기는 것에 부담감을 가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혼자서 절대 결코 이웃을 섬길 수 없습니다. 사마리아인이 여행 중이기 때문에 강도 만난 자를 계속 돌볼 수 없었습니다. 여행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은 주막, 여관 주인에게 강도 만난 자를 돌보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길 가다가 사람이 쓰러져 있으면 우리가 직접 그 사람의 모든 걸 책임질 수가 없죠. 경찰은 경찰의 역할만 하면 되고, 또한 소방서라든지 노숙자는 노숙자 전문센터, 또 일반적인 복지 지원은 주민센터, 각종 복지기관,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죠. 다시 말하면 이웃을 돕는 것은 혼자의 일이 아니라 공동체의 돌봄, 사회적 돌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정 부분의 역할을 하면 됩니다. 작은 한 부분이라도 감당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작은 한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막 주인이 강도 만난 자를 돌보았지만 그 주막까지 인도해 준 사마리아인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사마리아인이 다시 돌아와서 비용을 정산해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말은 주막 주인이 나중에 잘 돌보아 주었는지를 다시 확인하겠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관심만 가지고 있어도 사회 각 기관들이 이웃을 섬기는 것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무엇이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반드시 이웃을 섬길 수 있는 방법과 능력이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라. 예수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이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감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이웃을 섬기는 일을 잘 감당하시는 해운대 경찰서 신우회 회원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이웃을 섬기면서 전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경찰로서 치안을 담당하지만 우리의 섬김과 봉사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우리들에게 주시고 또 그 사명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그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지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여러 기관들과 여러 사람들이 협력하여서 이웃을 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들에게 더하여 주셨사오니 이것을 잘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신우회 회원들이 함께 기도하며 협력하여서 한 명의 이웃이라도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며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섬김과 봉사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해운대 지역에 나타내기를 원하는 기독 신우회 회원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